하나님 영이십니다. 이 시간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열어주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우리들을,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어.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니 주가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니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내 영을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할렐루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할렐루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불로 기름 부소서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소서 불같은 사랑 드립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로 채우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소서 기름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소서 기름 부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소서 기름 부소서. 우리 참 기도하게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을 경험하는 그 성령의 나타나심에 우리 힘이 있고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길 소망하오니 주여, 매 순간 성령의 말씀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믿음으로 예배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께 나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무엇보다 갈급한 심령으로 주께 나오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의 마음, 그 갈급함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아버지 우리 성령의 불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삶의 모든 부분 가운데 아버지 회복될 부분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문을 활짝 열으셔서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능력 가운데 주님의 기쁨 가운데 가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말씀을 의지하여 아버지의 기쁨과 위로가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감사와 고백으로 아버지 주님께 영광될 수 있는 그런 삶의 예배자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이렇게 맡겨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저희들을 우리 귀한 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낮고 천한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왕같은 제사 정말 죄인 투성인 저희들에게 아버지 거룩한 나라를 허락하셨고 아버지 주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은 높고 푸르고 오늘 맑은 햇살을 주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이렇게 받았지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았던 점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이 생수같이 이 자리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간간히 세워주심을 감사하고 우리 영일교회 아버지 이렇게 오시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바른 길로 이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힘든 한 주간도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기 좋은 계절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나 자신을 알게 하셨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가족을 만나게 하셨고 우리 영일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이렇게 좋은 교우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합니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소경 바디메오가 겉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주님 예수님께로 나온 것처럼 아버지 절망의 옷을 벗어버리고 낙심의 옷을 벗어버리고 근심의 옷을 벗어버리고 우리도 주님께 달려나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분주함을 떨쳐버리고 주님께 오로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더 많이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피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울어도 복을 울지 않는 이 완악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완악한 백성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다시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에베소의 교인들의 임한 것처럼 첫사랑 예수님의 첫사랑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통령위와 국무위원 모두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버지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나라를 성령으로 잘 이끌어가서 정말 선교하는 나라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머릿속에 하는 우리 영일 교우들에게 나아가서는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대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할 수 있던 복을 우리에게 한없이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정말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십자가 분명되어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새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 걷게.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꽃이 피는 들판이나 멍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날 선지에도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어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교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간 우리 한가위 명절이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복된 한가위, 풍성한 그런 은혜가 있는 한가위 잘 보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추석 명절 가정 예배서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가져오셔서 추석 당일 예배에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바라봐 보시면서 우리 축복의 통로 살기 원합니다. 축복의 통로 되십시오. 우리 사랑으로 권면하고 믿음으로 축복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해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우리 청년들 향해서, 우리 종영 형제, 우리 선리자매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돼. 우리 주께 영광을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5절까지. 자, 1절입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동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은요,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흔히 우리가 정해둔 세상적인 기준들, 예를 들면 능력, 재력, 혹은 성품, 이런 조건들로 이것이 기준되어서 사람을 사용하시지 않고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은,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사도 바울,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이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는 말 그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문헌에 따르면 바울은 성질도 급하고요, 또 다혈질에 고집도 아주 센 사람이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주님을 대적했던 사람이고 또 자기 고집으로 충만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기 잘난 맛에 자기 고집으로 자기애가 충만했던, 자기 열심이 아주 강했던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바울은 주님이 사용하시기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참으로 힘든 조건, 고집이 강하잖아요. 순종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이 안 맞으면 순종하지 않는 그런 고집이 강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복음을 전하는 가장 최고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바울이 잘나서, 바울이 위대해서? 아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사용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아서 사용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옆 사람을 한번 다시 바라볼 텐데요. 우리의 기준을 다 내려놓고,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외모, 참 아름다우신 분들 많이 계신데 외모,
능력, 뭐 자질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자 하나님의 시선으로 오늘 대명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만 하면 이라는 이 대명제로 다시금 옆 사람 바라보시고 이렇게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위대한 일꾼입니다. 시작. 종영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위대한 일꾼 되어질 종영.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위대한 도구 선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기준이라니까요. 그냥 우리끼리 좋아서 막 이렇게 박수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기 원하시고요.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나 사용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사용하시지만 아무나 사용하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누구나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야 사용하실까? 아무나 사용하지 않는다면서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귀한 일꾼, 하나님의 도구로서 살기 위해서 어떤 모습, 어떤 기준이 나에게 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장점이 무엇인지 말씀을 쭉 듣다 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주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핍박자였던, 사실은 자기 기준대로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바울의 기준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교에 방해되는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자들, 그 사람들 빨리 몰아내야지 우리 유대교가 더 견고해져, 이런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핍박자로서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유대교 안에서 자기의 어떤 승승장구하는 그런 기준이 되었고요. 기초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또한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도 열심히 했던 그런 기준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준이 사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아니었죠. 내가 정했던 자기 기준대로 열심을 다했던 바울.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의 장점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그 장점이 무엇이었는가? 우리들은 가만 보면 좋은 정보 또 나쁜 정보가 딱 주어졌을 때 대부분 나쁜 정보에 더 많이 관심을 갖습니다. 따뜻한 그런 기사보다 자극적인 기사를 더 많이 클릭해요. 우리의 죄된 본성의 영향으로 인해서 장점보다는 단점을, 좋은 면보다는 나쁜 면에 더 크게 주목하는 그런 성향이 있더라는 거지요. 자, 잠시 영상 하나 볼 텐데요. 영상 보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다들 예쁘다. 누가 되든 커플이 되고 싶다 정말. 안 돼. 이렇게 예뻐도 되는 거야. 근데 다들 어딜 보는 거야? 아 맞다, 얘를 깜빡했네. 안 돼. 내가 얘 빼고 나오자고 했잖아. 그러게 깜빡했네. 치, 부럽다 부러워. 안돼, 얘는 또 왜 났어? 여자친구한테 차였대. 왜? 걔기 쟤는 착해, 성실해, 공부도 잘해, 거기다 잘생기기까지 했는데 왜? 밥 먹을 때 쩝쩝 소리 내는 게 싫다고 차였대. 안돼, 저렇게 완벽한데 그까짓 거는 차이는 게 말이 돼? 제 아무리 첫인상이 좋다 해도 부정적인 단점을 접하게 되면 좋던 인상도 사라지기 마련인데요. 오늘은 긍정보다 강한 부정의 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오스트리아 출신의 심리학자인 엘리자베스 루카스 교수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딸기 실험을 했는데요. 딸기 바구니에는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상한 딸기가 약 15% 정도로 섞여 있었죠. 한 그룹의 아이들에게는 싱싱한 딸기를 골라서 그릇에 담게 하고, 또 다른 그룹은 상한 딸기를 골라서 그릇에 담도록 했는데요. 아이들은 신이 나서 열심히 딸기를 선별했습니다. 선별 작업이 끝나자 아이들에게 바구니에 싱싱한 딸기의 양이 얼마나 됐는지를 물었는데요. 그 결과 싱싱한 딸기를 골라낸 그룹의 아이들은 거의 정확한 답을 내놓은 반면, 상한 딸기를 골라낸 아이들은 싱싱한 딸기의 양이 실제보다 훨씬 적다고 대답했죠. 싱싱한 딸기가 전체의 반도 안 된다고 말했을 정도였는데요. 이 실험을 여러 성인 집단에 반복했을 때에도 결과는 비슷했습니다. 짠나 그렇잖아. 상한 딸기를 위에 올리면 다 상해 보이잖아. 또 다른 조사를 볼까요? 자녀가 성적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영어가 수, 사회가 수, 과학이 미, 수학이 가였죠. 아, 좋네. 수가 2개나 있어. 학부모들이 이런 반응을 보였다면 좋겠지만 현실은 좀 다른데요. 학부모를 대상으로 성적표에서 가장 먼저 시선이 가는 것이 어디인지 조사한 결과 77%가 수학가라고 답했죠. 어떤 부정적인 정보가 발생하면 사람들은 다른 긍정적인 정보보다 부정적인 것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는데요. 이것을 부정성 효과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의 인상을 결정짓는 것도 긍정적인 특징보다 부정적인 특징이 더 크게 작용하죠. 그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이 물건을 선택할 때도 부정적인 정보는 긍정적인 정보보다 상대적으로 두드러지게 보입니다. 부정성 효과는 말입니다. 원시인들이 맹수들의 공격으로부터 생존하기 위해 부정적인 정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 데서 비롯됐는데요. 고로 진화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남의 단점만 보다 보면 수도 있겠죠. 자, 보셨죠? 우리들은요, 좋은 면보다 나쁜 면을 더 크게 보는 그런 성향도 있어요. 사실 바울은 어떤 면에서 보면 약점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한번 얘기해도 잘 듣지 않는, 자기를 고집하는 그런 성향이 좀 강했던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 번은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니까 2차 선교여행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바울이 바나바와 크게 다투는 장면을 소개하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1차 선교여행 때 마가라고 하는 바나바의 조카가 자기가 뭔가 상황이 안 맞았는지, 뭔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어떤 이유에서인지 잘 알 수 없지만 선교여행에서 중도 하차하거든요. 바울이 보기에 마가 때문에 이 선교팀에 뭔가 좀 방해 요소가 좀 있었다 생각해서 그런지 2차 선교여행 진행하면서 바나바가 다시금 마가 데려가자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선교팀에 방해 요소 됐던 마가라는 사람 또다시 방해될 텐데, 또다시 문제 일으킬 텐데 데려가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자격이 없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의견이 충돌해버렸어요. 마가는 바나바가 꼭 데려가서 이번엔 꼭 훈련시켜야 된다. 바나바는 그런 입장이었고, 마가는 데려가면 방해가 됩니다. 데려가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입장이었던 거죠. 두 사람이 결국 이 의견이 좁히지 않아서 크게 싸우고 결별까지 해버려요. 자, 우리 한번 말씀 찾아볼 텐데요. 사도행전 15장 13절에서 15장 38절에서 39절까지 말씀.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누구요? 마가. 밤빌리아라는 그 지역에서 마가가 떠나버렸거든요.
39절입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자, 크게 다퉈서요.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여행을 원래 1차 선교여행지를 다시금 둘러보기로 했었는데 바나바하고 바울이 크게 다투다 보니까 둘이 갈라서 버렸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원래 코스대로 진행했고 바울은 다퉜으니까 같이 못 가잖아요. 같이 가는 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데리고 오히려 바나바가 갔던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면서 사역의 확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중에 바울이 생각하기에 비록 감정적으로 싸우긴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또 합력할 선을 이루셨구나. 왜요? 선교직이 더 늘어나잖아요.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선교팀이 두 개로 갈라지면서 선교지가 더 늘어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쨌든 합력할 선을 이루셨구나. 이걸 깨닫게 된 바울이 마가를 불러서 나중에 다시 동역하게 됩니다. 자기가 얘는 안 돼! 라고 고집했던 마가를 훗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다르구나. 자기 생각을 꺾고 결국엔 하나님 뜻 안에서 동역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진행되고요. 그로 인해서 바나바와 다시금 화해하게 되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렇게 진행되는 과정들이 소개됩니다. 결국 여러분, 바울은요 자기 고집이 좀 강했던 사람이에요. 바나바가 누굽니까? 자기의 어떻게 보면 영적인 스승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요 바나바가 담임 목사님이었고 바울이 부목사였어요. 부목사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담임 목사와 싸워서 갈라져 버린 거예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리상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은요 자기의 마음에 안 든다고 그렇게까지 했던, 자기 고집이 충만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런 바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가다듬어서 나중에 깨닫잖아요. 그리고 자기 고집 내려놓고 오히려 이제 마가를 자기 동역자 삼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가다듬으셔서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귀한 강력한 도구로 사용하셨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약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의 장점이 약점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과묵한 것이 장점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 재미없네 라고 얘기해버리면 그 사람의 장점이 뭐가 되죠? 단점이 되어버립니다. 또 볼까요? 열정이 아주 장점인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또 바라볼 때 저 사람 너무 설쳐대네 라고 생각하면 그 열정이 뭐가 되죠? 단점이 된다니까요. 자기 기준대로 다른 사람의 장점을 단점으로 바라보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벌어지더라는 겁니다. 자, 우리 부부 사이에 그런 경우는 많이 있을 텐데 너무 좋아했던 그 사람의 그 부분이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왼수같이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사실 그거 내가 좋아했던 부분이거든요. 그 사람의 장점으로 여겼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단점으로 여기는, 뭐가 바뀐 거죠? 그 사람은 사실 그대로예요. 내 기준이 바뀐 거예요. 그렇죠? 우리들은 이렇게 단점에 주목하는 반면 하나님은요 행여 100가지 약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약점을 주목하지 않으시고 장점을 더 크게 보시고 그 장점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그 고집, 그 강단, 그것을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목숨까지 걸겠습니다. 이렇게 장점을 바꾸셨다니까요. 그가 한번 정한 그런 사역의 방침은요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내려놨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이 있다면 끝까지 죽음을 불사하고 그렇게 헌신을 다하는 그런 장점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장점을 통해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다른 사람 바라볼 때
단점을 크게 보지 마시고 장점을 크게 볼 줄 아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인생과 일하십니다. 주님과 동행한다. 두 가지로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주님과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인생,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입니다. 자, 보시죠. 제가 예전에 휴가를 맞이해서 저희 가족들과 함께 워터파크에 간 적이 있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거기 보면 파도풀이라고 해서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게 튜브나요? 튜브? 네, 그런 거 타고 이게 둥둥 떠다니는 그런 놀이 시설 있잖아요. 저희 둘째 딸과 함께 그걸 타는데 같은 방향을 향해서 떠다니고 있거든요. 지금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분명 같은 방향으로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나와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 둘째 딸이 제 손을 꼭 잡고, 그 와중에 저희 둘째 딸 참 말씀이 많으시잖아요. 이렇게 조잘조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나를 지켜주는 아빠, 아빠는 내 편, 너무 사랑해요, 아빠랑 있어 너무 행복해요, 뭐 이런 느낌이 계속 전해지는 거예요. 같이 걸어가더라도요, 같은 방향을 향해 가더라도요, 같은 곳을 바라보더라도요,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와 교감하는 사람이 또 있더라는 거죠. 같은 방향을 향해 걷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같이 교감하며 걷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한 방향을 향해 바라보며 간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같이 교감하며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친밀하게 교제하며 걸어가는 길. 서울서 부산까지 가는 가장 빠른 길이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가면 가장 빨리 갑니다. 시간이 금방 안 돼요. 왜요? 같이 교감하며 가니까. 여러분, 언제나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주님 손을 꼭 붙잡고 주님과 교감하며 동행하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란 주님께서 손을 붙들어주고 계신 인생을 뜻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같이 손잡고 가는데 저희 딸이 갑자기 풍선, 헬륨가스인가요? 그런 헬륨가스 있는 풍선이 딱 떠도는 거 보면 그거 이뻐서 쫓아가잖아요. 같이 걸어 손잡고 가지만 언제든지 나는 손을 놓고 내가 원하는 걸 쫓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내 손을 꼭 붙들어주고 계시면, 비록 나는 손을 놨어도, 나는 내가 원하는 거 향해서 그렇게 나아갔어도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주시고 계시기에 주님과 함께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모태신앙이 왜 좋은지 아십니까? 그래도 드럼통을 있어서 잠시 주님을 떠났다 할지라도요, 주님께 붙들림 받아서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나를 책임지시며 내 삶을 인도하시는, 나를 붙들으시는 그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다 보면 어느 순간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사도 바울처럼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 놓치지 않게 되는, 그리고 끝까지 주님 뜻대로 걸어가게 되는 그런 인생으로 가다듬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런 내용들 토대로 오늘 본문 말씀 다시금 좀 살펴볼 텐데요. 우리 본문 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거기 석 달 동안 배 타고 있다가 배 타고 수리하러 가고, 자,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나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자,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3차 전도여행을 마칠 즈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소식을 전해 듣게 되는데 유대인들이 지금 작정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공모하고 있다고.
그것도 아주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바울을 죽이기 위한 특공대가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이런 소식을 듣게 돼요. 자,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 전혀 두려워하거나 동요하지 않고요. 계획을 좀 수정합니다. 근데 이 계획을 수정했다는 것이 내가 저 사람들한테 목숨을 건져야지 내 목숨 하나 좀 살리려고 나를 위해서 계획을 수정한 게 아니에요. 쓸데없는 위험 사태 피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는데 이거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계획을 바꾸는, 다시 말해서 나를 위해서 바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수정한 이 내용들을 오늘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요,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했던, 내가 바랬던 그 길의 방향이 아니라 전혀 뜻하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로 치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바울처럼 내가 기준 되어서 나를 위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주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요, 첫째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자리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사람의 체온이 보통 36.7도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36도에서 37도 사이면 건강한 사람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죽은 시체의 온도는 몇 도일까요? 시체의 온도는 몇 도일까요? 우리 공부 잘하는 분에게 물어보면 당황스럽죠. 네. 정답은요, 그 방의 온도, 이게 시체 온도예요. 죽으면 그 방의 온도가 그 시체의 온도가 된대요. 이해되십니까? 방의 온도가 10도면 시체의 온도 10도가 되고요. 방의 온도가 영하 5도면 시체의 온도도 영하 5도가 된대요. 한마디로 생명이 없으면 그 환경에 지배를 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으면, 살아있으면 비록 생명이 약하게 연장되고 있다 할지라도요, 어쨌든 생명이 붙어있는 한 36.5도 이 온도를 지키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는 게 생명의 몫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한 아무리 추워도 영하로 내려가도 그 체온이 36.5도를 지키기 위해서 막 치열하게 싸운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생명은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추우면 온도 내려가잖아요. 그러나 지배를 받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하지만 죽으면, 시체가 되고 나면 환경에 지배를 받더라는 겁니다. 그럼 공기 중에 얼마나 많은 세균이 있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이러스들이 둥둥 떠다니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 막 떠다니고 있을 텐데, 근데 여러분, 생명이 있는 한 맞서 싸우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2차 접종 맞고 나서 그날 얼마나 머리가 아프든지 저희 아내가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괜찮냐고. 다행히 머리만 아프고 다음날 괜찮았어요. 중요한 것은 생명이 있으면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더라는 겁니다. 이번 주간에 또 우리 신혜영 집사님 큰아들 큰일 겪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생명이 그 질병으로부터, 그 위험으로부터 또 맞서 싸웠잖아요. 여러분, 요즘에는 그렇게 하라고는 안 할 텐데 옛날에는 어린 마음에 그랬는지 아니면 그렇게 귀해서 그랬는지 씹던 껌을 책상에 붙여가지고 다음날 또 씹고 며칠 동안 그랬던 적이 있어요. 어우, 제 선의자매 지금 인상 찌푸리는 거 봐요. 생각하면 끔찍하지? 옛날에 그랬다니까. 목사님 때만 해도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그 껌에 얼마나 많은 세균들이 득실됐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한 번도 장염에 걸린 적이 없어요. 왜요? 건강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는다면 세상의 위협에 영향받지 마시고 영향받을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생명이 없으면 무너져요. 실족합니다. 허적거립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는 한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주님의 생명의 능력을 의지해서, 말씀의 능력을 의지해서 언제나 싸워 승리할 줄 아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살았다 하나 죽은 자라고 평가한 이유는요, 여러분, 그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몸은 애굽을 떠나왔는데 그들의 생각, 그들의 마음은 애굽을 향해 있었거든요. 지금 방향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해 가고 있는데 눈의 시선 그곳을 향해 가고 있는데 마음의 시선은 어디에 향해 있죠? 애굽을 향해 있었다는 거죠. 거기서 누렸던 혜택들, 거기서 누렸던 여러 가지 좋은 것들, 그것을 계속 놓치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더 아름다운 것들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광야 학교에서 여러 가지 말씀 훈련시키는 이 과정 속에서 다 탈락해버리고 말씀으로 훈련된 제2세대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흔히 물 위에 떠있는 배로 비유하곤 합니다. 배는요, 물이 없이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물이 있기 때문에 배가 있는 거죠. 그렇죠? 물론 어떤 사람은 뭐 산 위에 배를 해가지고 뭐 카페 만들기도 하고 그러는 특이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배가 존재하는 목적은 물이 있기 때문에, 물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기 위해서 뭐 고기 잡거나 아니면 어떤 지역을 건너가기 위해서 그렇게 배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만약 그 배에 물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없으면 존재 이유가 없는 이 배가 그 배 안에 물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죠? 침몰하고 쓸모없게 됩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성도들도요, 세상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삶은요, 침몰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그 악함에 물들게 되어 있다니까요. 세상에서 살되 세상이 우리를 장악하지 못하게끔 언제나 주님의 생명력으로 맞서 싸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생명력으로 무장하는 비결은요, 기도와 말씀으로 언제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며 분별하고 말씀의 그런 기준에 우리 삶을 그렇게 날마다 적용해 나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언제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능력 안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혹여나 여러분들 마음을 찌르는 누군가의 한마디 때문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반응하십시오.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명은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링거 주사 맞으면서 이제나 저제나 깜빡깜빡 죽어가는 생명이 있고요, 아주 건강하게 좀 펄펄 생동력 있게 살아가는 그런 생명이 있습니다. 이왕 신앙생활하면서 풍전등화처럼 언제 꺼질지 모르는 그런 위태위태한 생명력 말고요, 언제나 강력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맞서 싸워 이기는 그런 강력한 생명력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위협을 이기는, 위협에서 승리하는 인생 되기 위해서는요, 동행과 공동체가 좋아야 됩니다. 좋은 동역자가 함께 있을 때 더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바울이 혼자 일해서 이렇게 위대한 일을 감당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좋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셨거든요. 자, 우리 본문 4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여기 잠깐 넘길게요. 어딜까요? 네, 못 찾겠습니다. 자,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루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자, 사람 이름이 7명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일정을 좀 수정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과정인데 7명이 함께했다, 이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소개되고 있는 7명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그리고 2차 선교여행 때 전도에서 얻은 열매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영접한, 그리고 그 복음을 나도 함께 전하는데 헌신하겠습니다 결단한 그런 인생들이 여기 소개되는 7명이라는 거예요. 이 외에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 함께 동역하는 7명, 그런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여기 소개되는 7명의 이 명단은요, 바울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사역의 열매들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좋은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한마디로 좋은 동역이 있었습니다. 동역이 좋으니까, 동행하는 사람들이 참 좋으니까 사역도 덜 힘들어졌고요. 그리고 더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들 힘내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펼쳐지다는 거죠. 저는요, 여기 영길교회 와서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좋은 분들 만나게 해주셔서, 좋은 동역자들 만나게 해주셔서, 그리고 이후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 맡기실지 기대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저만 그런 마음 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이후로 더 좋은 동역자들, 더 좋은 만남들 허락하실 줄 믿고 기대하면서 우리 영일교회에 하나님께서 또 어떤 사명 맡기실지 기대하며 나가는 그런 앞으로의 과정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13장 또 14장 내용을 보면요, 이스라엘과 브레셋이 서로 대치하는 전쟁 중인 한 상황을 소개하는 장면이 우리에게 소개되는데요. 사무엘상 13장 5절에서 7절 말씀, 잠시만요, 이거 좀 찾아봐야 되겠네요. 여기네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익막스에 인침해. 자, 지금 대군이, 블레셋의 대군이 이스라엘에게 쳐들어왔어요. 그걸 보고 이스라엘은 주눅 들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전쟁에 대적으로 왔으니까. 자, 계속해서 6절 7절입니다. 자, 잠시만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너무나 많은 대군이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막 도망치면서 홍미백산에서 막 떨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때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자기 수종되는 병사와 함께 블레셋을 향해 돌진합니다. 왜요? 한번 그 말씀 다음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일하실 줄 믿노라라는 거예요. 자,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지금 많은 대적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많고 적음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고 따르는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 난 그걸 확신한다. 그러니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 한번
계속 나가자. 모두가 다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 쓰임받아 나가자. 이렇게 선포하니까 만약 요나단만 이렇게 고백하고 끝났으면 죄송합니다. 그냥 적진에서 개죽음 나오고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병거든 소년, 다시 말해서 수동는 사람 이렇게 반응합니다. 자, 그 다음 절입니다. 시작.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그동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의 고백 태도를 계속 지켜봤던 수동드는 그런 병사가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도 신뢰합니다. 당신과 함께 동역하겠습니다. 함께 달려나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의 장면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다 망한다, 다 죽게 되었다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면 주님께서 능히 이루신다는 고백으로 나갔던 요나단과 병거든 이 수동드는 자,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인지 답이 나오시죠. 그런데 너무나 많은 순간 벌벌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요나단이 결단하면서 목숨을 걸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무기든 소년, 사실은 한 명이 아니에요. 요나를 따르던 그런 식할때인 것 같아요. 이 일련의 무리들이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동지하면서 전세를 역전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영일교회 식구들 많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겠습니다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을 회복시키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는, 더 많은 영혼들을 회복시키시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실 줄 믿고 아름답게 그 방향을 향해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귀한 앞으로의 과정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선교의 아버지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허드슨 테일러라는 이 선교사가요, 중국으로 파송되어서 초반에 열정을 가지고 막 선교 사역을 하는데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질투했나 봐요. 좀 약간 혼자 튄다고 생각해서 못마땅하게 바라봤던 것 같아요. 너무 의욕이 넘쳐서 저돌적으로 막 애쓰니까 본부에서 보기에 또 좀 위태위태해 보였나 보죠. 그래서 너 그렇게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적당히 해라, 이렇게 권면하는 편지까지 왔을 정도로 허드슨 테일러가 정말 열심을 다해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도 막 얘기해대고 또 본부에서도 너 그러지 마라 계속 막 이러다 보니까 최후 통첩이 온 거예요. 너 자꾸 그러면 너 선교사 자격 박탈시킬 거야. 왜 말 안 들어? 쉽게 말하면 윗사람들에게 잘못 보인 거죠. 한참 고민하고 있던 허드슨 테일러에게 또 다른 최후 통첩이 날라옵니다. 자기 사랑하는 애인이 언제 도대체 선교사 사역한다고 하면서 한 번도 안 들었냐고, 당신과 끝이라고 절규 편지가 온 거예요. 일도 힘든데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도 끝나버리니까 이 허드슨 테일러가 갑자기 실족해버렸어요. 마음이 확 무너져버린 거예요.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버린 거죠. 어느 순간 다 때려치고 나 안 해! 이렇게 바닥으로 추락해버립니다. 그때 한 친구가 같이 살겠던 한 동료가 그렇게 바닥에서 호적거리지 말고 나랑 같이 이왕 그만둘 거 중국 여행이나 좀 하자고 데리고 중국 여행을 시작하기 시작했대요. 몇 개월 그렇게 다니면서 친구가 이런 얘기만 했대요. 윌리엄 번스라는 그런 동역자였는데 7개월 동안 허드슨 테일러와 함께 동행하면서 단 2마디를 계속 강조해서 말했다는 겁니다.
나는 자네를 믿네. 나는 자네를 따르겠네. 이 두 마디를 계속 해줬대요. 나는 자네를 믿네. 그동안 해왔던 거 정말 수고했어. 난 자네를 따르겠네. 7개월 동안 그 얘기 들으면서 바닥까지 치달았던 그의 자존감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고 결국엔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는 그런 호칭이 붙을 정도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선교 사역의 중심축이 됩니다. 나중에 허든 스테일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당시에 만일 윌리엄 번스가 나에게 없었다면, 그 친구의 그 격려가 없었다면 오늘의 나는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가족들 혹은 뭐 직장 동료들, 뭐 친구들에게 어떤 말을 더 많이 하셨습니까? 비난의 말을 많이 하셨습니까? 정죄의 말을 많이 하셨습니까? 아니면 격려하고 축복하는 말을 더 많이 하셨습니까? 너 왜 그래? 왜 그 모양이야? 뭐 이러면서 너 그거 고쳐 이러면서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고자세로 그렇게 가르치는 말을 더 많이 하셨습니까? 아니면 너를 믿어. 너 참 귀해. 화이팅. 잘하고 있어. 괜찮아. 이런 말 더 많이 하셨습니까? 여러분, 상대방, 다시 말해서 배우자에게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을 사용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당신을 따르기 원합니다. 이 말을 계속해서 1년 동안 반복해 보십시오. 저는 확신하건대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입술 가운데 위로와 격려가, 또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은혜의 복음의 말이 우리 입술 통해서 흘러가는 그런 복된 시간들을 더 많이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기 원하는데, 결국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좋은 동역을 더 많이 누리게 되는 그런 앞으로의 시간들을 기대하며 오늘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먼저 내 입술을 먼저 주관해 주시고 내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동역자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좋은 만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바랍니다. 좋은 동역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영일교회에게 허락되어지길 소망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입술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정죄가 아니라, 비난이 아니라, 미움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그 은혜로 살리는 말, 회복시키는 말이 더 많이 채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넓은 마음, 주님의 그 포용력으로, 주님의 그 용납하심으로 아버지 더 많은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격려의 어떤 축복의 말이 내 삶을 온전히 채워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아버지 은혜의 과정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가득 채워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기도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이제 자리에 잡게 하셔서 언제나 내 이익, 내 만족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뜻을 붙잡고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분별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결단하며 주님께 우리 삶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이 자리에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의 능력이 온전히 자리 잡게 하시고 또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좋은 동역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져서 안팎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함께하심을 날마다 삶으로 고백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채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내가 그것을 정말 바란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축복의 말을, 격려의 말을, 살리는 말을 더 많이 행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이 땅을 회복시키는 아름다운 일에 이번 주간에도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 고백하시면서 봉헌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을 붙잡고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모든 일들 그렇게 주님의 시선으로 바르게 분별하며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한 주간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정말 회복시키는,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을 모아 주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주님의 형통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모든 물질, 모든 능력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할 줄 아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창조주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마음 붙잡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결단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